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우리가 사단의 포로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 여호와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역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 성삼위 일체에 대한 신비는 굉장히 오묘한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전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 바탕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여기서 한 아기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성을 가졌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람의 본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을 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있었을 때는 신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은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체를 가지고 각각의 개체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 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충만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는 것이죠.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히 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그 인성을 가졌을 때의 그 예수님, 그것만 이 빌립이 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이죠.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성령 아이가 날 수 있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거는 어떤 사람 믿는다 그래요. 그거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는 거, 그걸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오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족보,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인간의 영과 사단의 영이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이 자체는 벌써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본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사단의 영을 받아 출생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인성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영 가운데는 사단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동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위격으로 나눌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위격이 나눠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계획하시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비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이름 외에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머리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허상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전부 허상 속에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모르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자꾸만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게 놀랍죠.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거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폐인, 아마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아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20대 중반 때 굉장히 그 큰 문제가 왔었거든요. 집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방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기력증이 오고,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뭐라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왔는데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내게 뭐 달라, 뭐 복을 달라, 치유해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는데 저라는 인간 되겠습니까? 그것만 물어봤어요. 저라는 인간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무능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진짜 뭐라 그러지?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뭐 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같은 놈도 될까요? 나 같은 놈도 됩니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예, 이를 악물고, 예, 한 발짝 한 발짝, 예,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무기력증이 왔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걷고 또 어떨 땐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메시지 복음 듣고 또, 예, 또 일어서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다라는 거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예, 확신했어요. 당연히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20대 중후반 그때 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 제가 그때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달았는데 정말 사단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으며 정말 귀신들은, 예, 악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었으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정말 망가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예,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늘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것만이, 예,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예, 깨닫습니다. 또 가다가 또 자빠지고 또 일어서 가다가도 또 나락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섰다 한적 넘어진 줄 알아라. 좀 가다가 또 넘어지고 시험 걸리고 자빠지고 또
엎어져 있다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붙잡고, 그것이 곧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근데 지나고 보면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엎어진 것도 자빠지고 괴로워하고, 보고 못 깨달을 때는 막 머리에 막 지어박기도 하고, 벽에다가 막 지어박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엎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막 때리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끝까지 안 놓치십니다. 꽉 잡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막 실망과 좌절이 왔다. 괜찮습니다. 그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